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70억 정도 산다고 합니다. 역사상 지금이 가장 인구가 많은 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도 그만큼 70억까지 이상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기적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70억 명 중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마음에 와서 닿는데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누군지, 내 생각이 뭔지, 내 꿈과 비전이 뭔지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환경이 이상하게 내 문제를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이런 경험해 보셨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세상에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에 들리는 말씀과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달라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씀이 나한테 와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누구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은 우리가 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늘 그렇게 기억하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씀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벽을 무너뜨리고 오잖아요. 적들이 무너뜨리고 들어올까 봐 하나님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상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죠. 큰 사건이 벌어지고 20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도 즉각 알고 계십니다.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생환 장로님 손자가 있는데요. 인곡이라고 있어요. 얘가 할아버지라면 아주 죽고 못 살았는데 이번 주간에 할아버지랑 싸웠대요.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미운 5살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어휴 그 나쁜 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면서 막 그 기쁨이 아주 막 부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전달이 돼요. 아무리 속을 새겨도 생각하면 걔 생각하면 기쁨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진짜 기쁨이 넘쳐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멘이 여기만 있고 여기는 이쪽에 장로님들이 계셨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업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친밀한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5년 됐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왔으니까 이제 15년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 1년 동안에 20명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제가 다 안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인사할 때 제가 안고 기도하잖아요. 또 돌 같은데 또 앉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고 이제 고등학생 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요,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기뻐요. 얼마나 즐겁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하나님께는 애입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안았고 업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carried라고, 그러니까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포대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포대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포대기 세대거든요. 요즘에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애가 좀 커도 포대기 했습니다. 포대기가 얼마나 좋으냐면 엄마의 등과 아이의 가슴이 밀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신다. 아마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이유가 그게 그런 포대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비교적 아주 오래된 기억을 갖고 있어요. 1살이나 2살쯤 됐을까요? 아마 제가 1살쯤이었을 텐데 열병이 왔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막 열이 나는지 헛소리를 막 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해도 안 되니까 저를 들쳤고 어디다가요? 포대기. 그리고 제가 어머니 등에 이렇게 엎였는데 그 포근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가 살던 동네가 청파동이었는데요. 청파동에서 그 숙명여대 있는 쪽에 거기에 내과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동네에 그 병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내과로 막 뛰어갑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었는데 제가 가면서 느낀 게 엄마 등어리가 너무 따뜻하다는 기억과, 가면서 점점 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열을 재보더니 열 하나도 없어요. 얘 그냥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냥 안 아팠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포대기에 엎여서 그 어머니에게 엎여서 가던 그 기억, 그리고 찬바람으로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등에 엎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임마누엘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와닿냐면, 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이해를 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시다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업고 계시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그 잇몸이 특별히 크고 새빨간 개그맨이 있었어요. 옷인데 걔가 누굴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죠. 제 마음에 내가 있다고? 그건 소름 끼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업고 가실까요? 너무나도 급한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걸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당시에 그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이 성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빨리 집안을 정리해서 이 성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롯과 그의 가족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그동안 일궈놓았던 재산과 그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그 땅에서는 딸들이 이미 정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한 사위가 둘이 있었습니다. 사위도 데려나가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는 막 급한 상황, 이제 그 불이 떨어지기 직전 상황이 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에게 너희는 날 따라 나오라. 그리고는 그의 두 딸을 양팔에 끼고 뛰어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양팔에 딸들을 껴안고 천사가 막 성 바깥으로 뛰어나와 그 뒤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우리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업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거나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업고 가주십시오. 너무 급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지 순례객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한 460명쯤 됐다 그러나요? 근데 나갈 길이 없어. 폭탄은 떨어지고 비행기는 안 뜨고 요르단을 가는 길도 막혔고, 그분들도 급하지만 그분들을 보낸 교회의 성도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급했을까요? 이럴 때 하는 기도에 하나님 엎어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태한 일,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급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업어주십시오. 업고 가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업고 가시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고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긴 했어도 어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죠. 어리고 연약했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나가셨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건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독수리 새끼가 안 날고 싶어. 이거 편한데 왜? 보금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근데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면 새끼가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나오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그 새끼들을 날개로 받아.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날개로, 하나님 날개로 업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믿음,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불의 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해서 영적 전투를 해서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고 나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도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막 쫓아오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죠. 어디로 향해 도망쳤냐면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너무 지쳤어요. 나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너무 지친 상태로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로 가다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잡니다. 로뎀나무라는 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덩굴 같은 나무. 거기에서 그늘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엘리야를 누가 등을 어루만집니다. 깨보니까 천사였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게 뭐였냐면 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먹고 그냥 다시 잠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깨웁니다. 먹고 힘을 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엘리야는 그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네 두 발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얻고 가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얻고 가시는가? 얻고 가셔야만 하는가?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쉽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인생 쉬우신 분. 제가 그분한테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인생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를 뒤져도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만 아는 고통, 나만 아는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길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갈 수 있습니다. 나면서 뱃속에서부터 나면서
안겨진 우리가 하나님께 업혀서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업어주신 이유가 그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내게 맡겨주신 나의 인생의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업어주시냐?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제 제가 카톡방에 정경희 카톡방에 그 만화 하나 올렸잖아요. 노인 권사님이 교회 올라오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만화 하나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힘든데도 막 정말 등산하듯이 교회 올라오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었는데 그게 참 여건이 안 되네요. 그냥 올라오시는데 그냥 내려갈 때도 똑바로 못 내려가고 뒤로 내려가셔야 될 정도로 힘들고,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사모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실까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업고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업고 가신다고요? 백발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업고 가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업고 가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보면요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유모차를 쑥 밀어요. 차가 오는데 그 차가 알아서 쓰라는 얘기죠.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굴리냐고요. 차가 와서 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옛날에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웬만큼 컸어도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왜? 너무 귀한 존재니까.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업고 가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업고 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가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주님이여 저를 업고 가소서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위태로운 상황을 살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저를 업고 가주세요. 걸어가려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셔서 주님의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